시편 33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32편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죄를 용서받은 정직한 자가 할 일이 뭐냐?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래서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를 허물을 용서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 의인들아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쁘고 즐거워하라. 찬송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기쁜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입만 놀리는 그런 찬양,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찬송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경건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노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심 어린 기쁨의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자들아 찬송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 수금과 열줄 비파로 감사하며 찬송하라. 감사하며 찬송하라.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 감사도 역시 찬송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기쁨과 감사. 찬송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자세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찬송을 하든지 간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그런 찬송,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새 노래로 즐겁게 아름답게 찬양하라. 마음과 뜻을 전적으로 기울여서 맑은 정신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4절부터는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마땅히 찬송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절은 주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정직하고 그의 행하시는 일, 행사라고 표현합니다. 행하시는 일, 그것이 다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분인지,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게 됩니다. 주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해야 마땅한 이유가 나옵니다.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기운으로 만상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바닷물을 모으셨다. 깊은 바닷속, 저 태평양, 대서양 그 깊은 심해는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두는 곳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찬송받아 마땅합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또 8절 말씀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만 찬송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 땅은, 그리고 모든 거민은 그랬어요. 땅을 향해서 찬송하라는 말은 흙들이 뭐 찬송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땅 위에 사는 모든 만물을 가리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과 또 식물들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죠. 새들의 노랫소리, 또 바람에 나부끼는 나무 가지들, 나뭇잎들, 거기서 나는 소리들, 이게 다 하나님 찬송하는구나. 우리 그리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길거리에 돌들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온 땅과 모든 만민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냐하면 그 모든 땅과 그 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정직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정직하다는 말은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정직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 또한 진실합니다. 말씀은 정직하고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꼭 기독교인만, 하나님 믿는 사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하다.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모든 것이 생기고 경고히 제자리를 잡았다.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모든 것이 생겼고 각각 자리를 잡았습니다. 산은 산에 또 바다는 바다에 각각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바다 속을 자리 잡고 다니고 나무는 산에 들에 또 자리를 잡았고 각각 모든 만물이 다 제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리 되었다. 말씀하심에. 저희 고향 얘기를 가끔 하는데 고향에 가면은 막 바위들이 있어요. 바위들이. 근데 그 바위들 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는 그런 바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성이 하나 있어요. 성. 근데 이제 동네에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은 이순신 장군이 저 멀리 있는 돌들을 명령해 가지고 그 돌들이 막 줄지어 와 가지고 그 성을 쌓았대요. 그래 가지고 돌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만 오거라 말을 했더니 바위들이 딱 자리를 잡고 거기에 멈춰 섰다. 저 바위는 장군님이 말씀하셔서 저기에 자리 잡았다라고 전설이 내려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장군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성도 일본 사람들이 세운 외성이더라고. 그 장군님이 세운 성도 아니고. 아무튼 이 세상의 모든 나무와 바위와 물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자리에 굳게 서게 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 더 필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오직 말씀으로 창조했다.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계획을 무효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세상 나라의 계획과 사상을 무효하게 만드시고 그분의 계획이 영원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12절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 복되어라 그 사람 아슈레이 하이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민족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복된 사람인데 누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13절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 위의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여기서도 우리가 찬송의 이유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뒤에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역사 하나하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4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우리 찬송의 이유인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라고 표현하죠. 또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그분이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아신다.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가 하는 일도 다 아시고 그래서 군대가 많고 힘이 세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군대
힘으로도 이 자기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아무리 군대가 많고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많고 힘이 세다 해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18절 말씀, 우리가 할 일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결같은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 살려주신다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신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사람,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살펴주십니다. 그러므로 21절에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는 그분 때문에 기쁘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 마땅하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기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 한결같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시고 굶주리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말씀과 행하시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고 나서 여호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히브리 말로 왜냐하면이라고 붙어 있어요. 여호와를 기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왜냐하면 말씀이 정직하고 행하시는 일이 진실하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한다.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세상에 신기한 일, 신비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TV에 보면은 신비한 세상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가 작은 풀벌레 하나만 보더라도 그 노니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참 신비롭습니까? 하늘의 만상, 해와 달과 별들이 그렇고 바닷속에 있는 그 심해를 촬영한 그런 화면을 보면 야, 참 신비롭다, 신기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참 많구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8절 말씀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 세상에 신비롭고 아름다운 지금도 막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들을 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온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그 일입니다. 열방의 뜻을 꺾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사람의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왜 복이 있느냐? 1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선택받은 백성이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경외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넘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악기로도 우리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